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직 그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경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들으면은 믿어집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믿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믿을 뿐입니다. 들었지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전체가 다 이렇게 알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경에 계속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기신 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은 그 전에 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 되기 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먹으리라, 네 음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했으면 될까요? 누리기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먹은 거예요. 오늘은 아시겠죠? 예, 알아 먹었죠? 예, 알아 먹었어요? 못 알아 먹었어요? 예, 알아 먹은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처리가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귀를 통해서 알아 먹으면은 이게 우리가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받은 분들은 이제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방법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었죠. 예. 하늘나라 가면은 어떨까요? 내가 농사 짓거나 애터미 사회 가지고 먹고 살까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까요? 그냥 먹고 살겠죠.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먹고 산다면 아마 천국이 못 될 거예요. 한 900국밖에 못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건 뭐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냐면은 힘이 들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태어난 거야? 하나님 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누가 고생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고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뭐예요? 야, 네 고생해가지고 막 힘들어라. 이게 아니고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어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야,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너네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왜 사탄 마귀 따라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사탄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내한테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주신 거예요. 죽음도 왜 주셨겠어요? 죽음 안 줬으면은요,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이룬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예. 만들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뭐 실패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는 날이 오겠지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마 저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떡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성공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간들 뭐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죽는데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맞네요, 내 앞에는 죽음이 있네요. 나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혀서 구더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네요. 잘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나 어찌할꼬. 하나님, 저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불쌍한 인생이네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이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준 것인가? 아닌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범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 역할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죄를 짓게 되면은 자복을 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뭘로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믿냐면은, 여러분 뭐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네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거다 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이 내 귀로 와서 귀로 알아먹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복된 소식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저주가 풀린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음껏 공급을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그동안은 가만히 있으면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랬다가 안 줘버리면 어떡하지? 진짜야? 이런 마음이 믿음이 작은 자인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커지면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매달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통장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약속을 하면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고 싶죠? 네. 아마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준 것은 더 커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뭘 하느냐? 안 믿으면은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형태로 살아가냐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기기는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다가 내가 혹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물질을 위해서도 좀 내가 일을 좀 하자. 대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이걸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주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죽어도 물질을 위해서 이제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너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예수님 한 발짝도 못 따라가요. 베드로도 못 따라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게 되니까, 죽음 너머로 딱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때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도록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개 뭐 때문에 출근을 하고 뭐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다니죠? 돈 때문에 사람 만나러 다니죠. 그런데 이제는 돈 때문에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다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전에는 사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기 위해서 돈을 섬긴 거죠, 실제로. 그렇죠? 돈 안 주는데 막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돈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은 직장을 나가더라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영생을 못 얻어가지고 죽으면 한 줌의 죄로서 끝나는구나.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저기서 구해줘야 되겠다. 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지옥 가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걸 구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직장에 가서도 잘 섬겨야 되겠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당신은 뭐를 바라보고 있어?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뭐를 소망하고 있냐? 뭐를 바라보고 있길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냐? 이 다름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예수천당 불신조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도리어 방해되는 것 같아. 도리어 그렇게 하러 다니는 동안에 차라리 누구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도와줘?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다른 거 아니야. 천국 가야 돼. 우리 곧 죽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들을 해나가는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다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 기능이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의 명령을 받아요. 눈이 귀의 명령을 받거나 입이 눈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죠. 다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각 지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눈만 따로 떨어져 다니면 일을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죠. 예. 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 못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코이노이아라는 이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졌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드림이 선교재단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정도 복음 사경회를 해요. 그러면은 매주 2번씩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윤연성 박사님하고 김명현 박사님이 미국 쪽에 한 10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복음 사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500명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복음 사경회를 했어요.
그 외에 국내에서도 여기서 저기서 복음사경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사경회가 1년에 10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비행기 타고 다니려면 돈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전에는 그런 비행기 값을 내 혼자 다 대고 했는데 요즘에는 드림이 선교재단에서 돈 달라고를 안 해요. 돈이 잘 안 떨어지는가 봐요. 전에는 막 돈 떨어졌어요. 그럼 1억씩 계속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럼 얼마 가면 또 떨어지면 또 보내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돈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가 가서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은 다만 얼마라도 보태겠다. 그 재단 그 통장에 돈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들어오는가 봐요. 어디 가서 막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뭐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나 혼자라도 하자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선교 재단 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고이 재정이 자립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든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는 임페리얼 마스터도 있어요. 그것도 몇 년째 지금. 예.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15,000원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10,000원 보낼까 20,000원 보낼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 능력으로는 지금 15,000원까지 보낼 수 있는 게 맞아. 그러시면서 보낸 굉장히 귀한 헌금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 이제 헌금들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윤진욱 선교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막 발이 돼가지고 막 달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뒤에서 얼마씩 이렇게 보태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죠.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뻔맺고 초등학교라고 거기다가 이제 급식을 계속 해주고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학교 시설도 막 바꿔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 바이블 캠프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1년에 2번씩 해요. 지금 4회까지밖에 안 했어요. 2년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할 때마다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120명 왔어요. 그 다음에 250명 왔어요. 그 다음에 500명 왔어요. 이번에 1000명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500명 나눠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보내고 다시 그 장소에 500명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캄보디아는 한국하고 달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지금 부족해요. 한 20, 30개의 대학이 있는데 제대로 된 대학이 1개 정도가 겨우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국으로 치면은 무자격자들이 교수하고 무자격 학생을 받고 막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데 특히 의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럼 대학병원을 만들고 간호대학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의대 간호대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초, 중, 고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의과대학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공부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 중, 고부터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값이 한 200~300억 들어가면은 건물 짓고 의과대학의 의료 장비만 해도 약 1,000억 그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만 있어갖고 되겠어요? MRI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뭔가 제대로 된 그런 병원, 대학병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의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막 지금 수천억을 막 들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은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드림이 학교 학생들 그 학교 이제 운영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교수 역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도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하겠다는 기도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더라도 아이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쪽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것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정말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어디선가 또 사람을 일꾼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고달플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6시까지 신라 호텔 가려고 그러면 막 5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 전날 또 밤 늦게 가가지고 막 1시에 잤는데 겨우 4시간 자고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여기까지 다시 어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아침에 또 내려오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영광의 구름인 거죠. 정말 빛나는. 그런데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잠깐 자는 듯 하는데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순간은 잠깐 잠이 든 듯 싶은데 죽고 나면 시간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런데 그 영접하는 그 장소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럼 천 곱하기 천은 100만 명이에요. 만 곱하기 만은 억명인 거예요. 억명. 수억 명의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합창곡인 거예요. 그 핸델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사들이 할렐루야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수억 명의 천사들, 화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그러면서 막 거기에 천사들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했거든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그런 화음을 가진 오케스트라에 반주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수억 명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대우를 받는 그 날을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분들이 그날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 만나고 내 고생했던 이 길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맨날 구원받았다고 비실비실 놀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은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냥 비실비실 누워있는 것 자체가 다 위로해 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같이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가운데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이 다 드려졌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대를 이어서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학교가 또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험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두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